시편에 부흥이 있다.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편 34편 후반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군에 자기 몸을 의탁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깝고 또 위급한 그런 상황들,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자기 나라에 숨지 못하고 적국에 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또 적군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사람 행세를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다윗의 삶의 한 가장 아픈 수치스러운 단면이지만,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오늘 이 34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찬양시가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환난이 있고 또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실 때 이 시편의 34편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책임감이 따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연륜,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뛰어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죠. 바로 다윗은 학식으로 또 어떤 배움이 많아서 어떤 정보가 출중해서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쫓김과 미친 행세를 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세력, 어떤 원수들이 날뛰더라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한 이 다윗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그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부터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내게서, 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거. 자, 12절, 13절에 자,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추구하고 원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을 사모하며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 말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또 살아가는 이 생명이 길어지기, 짧은 인생을 살기보다는 정말 충분히 누리는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오랜 세월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이 날들이 행복하고 복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번성해지는 거, 이런 복받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사람은 무엇을 금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정말 이 땅에서 오래 잘 살기를 원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악에서 떠나고 이 악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거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의 이 말하는 혀 있죠. 입술의 혀.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쉬지 않는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신 생명과 그 연수, 장수와 또 사는 날 동안 진짜 복을 받으려면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잘 다스리는 게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있고 서로 어떤 이해 관계가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미운 사람, 싫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벌써 감정에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혀를 우리가 조심하고 또 이 혀로 악을 금하라. 이 혀가 쉬지 않는 악을 바라는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있다면 말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도 선대하라, 선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는 사람이 첫 번째는 금해야 될 거면, 이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합니다. 이제 위에서는 악을 금한다, 혀로부터 그런 말을 했는데 14절에는 악을 버리고, 적극적이죠. 금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 샬롬을 찾아 따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제 오래도록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정말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고 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이 말씀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14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이 15절, 16절에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 대해서, 하나님의 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인법이라고 그러죠.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자, 여호와의 눈, 그 눈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눈, 하나님의 그 의로운 눈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제1편을 시작할 때 악인과 의인에 대한 대칭, 대립, 그 두 구조 속에서 악인은 망하지만 하나님이 의인은 인정해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끊임없는 이 악과 이 선의 갈등과 이 대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갈등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속에서 이 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버리고 악을 떠나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호소, 그들의 그 탄식하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로 들으신다. 자, 다른 표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됐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게 더 가까이 와닿습니까? 그냥 우리가 간구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셨다 이 말보다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 우리의 아픔소리, 우리의 절규, 우리의 이 간청 이런 것들을 여호와의 귀가 기울이고 계시다. 그러니까 더 섬세하고 더 가깝고 더 애틋하고 자,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귀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해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향해 있다? 하나님 바로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금 그분의 길을 쫑긋해서 경청하고 듣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도록 혼자 두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또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어려움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흔적 자취까지도 이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헤세드가 부어지지만 하나님께 등 돌리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있는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바라신다. 다른 성경에 있는 번역을 제가 한번 옮기면요. 그러나 여호와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 버리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깨끗하게 지워버린다. 말살시킨다.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자,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의인이 부르짖는다 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럴 때 여호와의 귀로 정말 우리를 관심 있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여러분이 같은 말씀도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들으시면 더 마음에 크게 와닿죠. 자,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경험하는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이제 그 아픔이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뭐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누가 말하면 이 자존감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이나 의지나 또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환난이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의 삶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너를 포기하느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 이제 마음이 상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입고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죠. 바로 이렇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 돌아서면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이 모습을 주님, 저도 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호소하는 이 마음,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더 나아가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 통회한다, 충심으로 통회한다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다카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카루아흐. 이게 뭐냐면 이 다카라고 하는 것은 깊이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이 뉘우치는 거. 그리고 이제 루하흐라고 하는 것은 성령, 영이란 뜻이거든요. 호흡, 우리가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땐 그런 호흡, 숨, 이것도 다 루하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그 영, 스피릿, 그 영이 정말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주일날도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구성이 우리의 육과 혼과 영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디에 임하시나 그랬어요? 우리의 영에 임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죄사함을 받도록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정말 용서함을 받아서 새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을 자극하는 것, 그러니까 영에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그 영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군요. 내가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혔군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걸 자각하고 깨닫는 거, 이제 마음이, 우리의 혼이 깨닫는 거죠. 그 혼이 이제 영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나를 쥐어짜는 것처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진짜 회개한 거니까. 입술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의 영혼 깊은 속으로부터 주님 진짜 뉘우침, 정말 하나님 이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이 영혼의 간절함이 이 말씀에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17절에서는 모든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19절에는 모든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단어가 달라서 그렇지만 결국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 그런 고통,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질병도 없어야 되고 이런 불행한 일도 없어야 되고 슬픈 일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또 교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거에 대해서 시험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일어날 수 있고 너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그때 그런 어려움, 예기치 못한 아픔 혹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암을 발견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지. 그런 일이 있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병이 안 드니까 다른 사람도 병이 안 든 게 아니고 누군가는 병들어 아프고 또 누군가는 지금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다윗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 다윗에게도 이렇게 미친 척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까? 반역합니까? 죄를 다 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를 무엇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다듬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드리는 모습, 그리고 내가 행여 어떤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자, 그런 의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20절에도 나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뼈가 꺾이지 않는다? 하나도 꺾이지 않고 그 모든 뼈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몽댕이 같은 걸로 우리를 내리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뼈가 으스러지겠죠. 뼈가 우리가 약한데. 이렇게 어떤 폭력이나 위해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신체적으로 그 영혼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러분, 이 뼈는 우리 몸에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죠. 우리 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뭐냐면 사실 뼈예요. 뼈가 우리 몸을 지키잖아요. 우리 갈비뼈가 우리 위나 폐나 이 내장을 보호하는 게 뼈 아니에요? 우리 피부는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지키는 거는 뼈죠. 근데 그 뼈가 부러지고 상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몸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 하나도 다치지 않게, 꺾이지 않게,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 20절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다윗이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인은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죠. 그런데 그때는 의사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무슨 청진기 가지고 진단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죽음을 확인하냐면 뼈를 꺾었어요. 뼈를. 그러니까 완전히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분질러 버린 거죠. 사람의 뼈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짧은 시간, 6시간 만에 이제 운명하셨기 때문에,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리고 그 시신을 꺾어야 돼요. 뼈를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음을 완전히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꺾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완전히 죽으신 거죠. 죽을락 말락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악이 악인을 죽인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되는 것은 그가 행한 악 때문이 그런 거예요. 그가 행한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반면에 의인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그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반면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영혼, 그 심령을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속량은 값을 주고 치렀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게 이제 속량이라는 뜻이고, 대속이란 말이고, 구속이란 말이고, 구원이라는,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에는 다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악한 사람은 그들의 악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그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내십니다.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죄값을, 악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한 그 사람들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의탁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14절의 말씀, 오늘 이 제목과 주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 자,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똑같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이에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아니까 인용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용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악을 가장 이제 중요하게 혹은 좀 중요한 묘사라 그럴까,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노아 시대에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물로 심판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제 구절이 되는 말씀인데요. 자,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시고 이제 그들과 단절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마다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또 후회했다, 이런 번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표현이 좀 부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그것을 후회하고 근심하고 한탄한다, 이런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번역보다는 이제 원문에 보면 슬퍼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는 그런 표현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 이런 표현이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묘사하기보다 좀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중심이라 그럴까? 그걸 진짜 우리가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무슨 한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깊이 슬퍼하고 정말 애통해하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도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시니까 무감각하고 어떤 감정은 전혀 없는 냉소적이고 냉정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다. 그래서 창세기 있는 이 6장의 말씀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얘기했죠.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악의 실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의 영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 지금 이 마음은 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에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혼의 소리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음성을 따르는 건 뭐냐면 혼의 소리를 따른단 말이에요.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영으로 지배받고 말씀으로 지배돼서 정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악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을 떠나서 살면 좋지만 우리가 악을 100% 떠나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성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거, 악을 정의한다면 악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악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악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 때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마음, 내 혼이 품은 게 뭐예요? 악한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지. 주님, 내 혼이,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합니다.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이 악한 이 생각들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다른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이제 이 악이 뭔지는 우리가 알겠죠?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할 때 이 선은 뭐냐? 제가 계속해서 이 시편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라고 했습니다. 토부.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 선하다는 거예요. 악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과 선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대립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겹고 가증스럽고 불쾌한 건 뭐냐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내가 끊어내고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드리는 이게 바로 선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이 두 가지에 달려있는 거죠. 악을 떠나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어떻게 더 하나님께 구체화시키냐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죠.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요. 신약의 우리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악을 떠나고 잘 선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집약되어 있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이 선을 행한다는 거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제가 모든 선함을 우리가 행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나오는 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 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시고 흡족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버리라. 철저하게 버리라. 철저하게 버리라. 오늘 시편 34편 이 후반절의 이 말씀, 특히 오늘 이 14절에 있는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 샬롬을 추구하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내가 보지 못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참 안타까운 데가 많이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고 또 뭐 글을 쓰고 하는 이런 인터넷상에서 댓글 하나하나까지도 어떤 동기로 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하고 글을 씁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하고 사람들을 창피를 주고 뭔가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글을 씁니까? 거기에 바로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세요? 그걸 모르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동기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헤세드, 주님의 그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말하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누군지 얼굴이 안 나타나고 누군지 모른다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아파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 죄를 사람들은 몰라요.
인격 모독을 하고 인격 살인을 해도 그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한 것대로, 그들이 악을 행하면 악한 그대로 그들을 갚으시고, 선을 행하면 선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동기가 선해야죠. 동기가 아름다워야죠. 동기가 사랑이 깃받침이 돼서 행해야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생명이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죠. 오래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다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야 돼요. 진짜 우리의 복을 받는 건, 진짜 우리의 삶에 부흥 있는 건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고 그분을 선한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선을 내가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도록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런 일거수일투족, 우리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관점이 돼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삶이 오래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순간 시간, 우리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는 삶이 원하는 것, 이건 누구나 다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 악을 금지하고 거짓을 금지하고 악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토부,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참고 인내하고 사랑과 베푸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욕해도 되는데 욕하지 않고 오히려 블레싱, 축복하는 사람들이구나, 교회가 바로 그런 데구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선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증명해 보이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불신 세계 속에서든지 믿는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든지 하나님,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나를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이 원하는 선함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주기를 원하는 참된 부흥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